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CBS와 푸른아시아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생명의 숲 조성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지역 침례교단 선교사들의 모임인 유럽 한인 침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선교대회를 재개했습니다. 선교대회 참가자들은 유럽 지역에 대한 선교적 비전과 열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헌혈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국교회가 헌혈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부터 시작해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지역교회들의 헌혈 열기가 지속되며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실행위원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CBS와 푸른아시아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생명의 숲 조성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의미를 담은 제3일을 우리 사회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행동 표제어로 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0회기 2차 실행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생태정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생명의 숲 조성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숲 캠페인은 CBS와 푸른아시아가 추진하는 기후 생명 회복을 위한 푸른 숲 조성운동으로 오는 26일 본부 발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숲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되새기는 일이라며 회원교단 교회에 기후재난을 겪는 국내외 지역에 나무 심기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운동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협은 또 지난 20대 대선 이후 변화된 정치 지형 속에 복음의 증언이 더 중요해졌다며 제3일을 새로운 활동 표제어로 정했습니다. 표제어 제3일은 부활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제3일의 소리, 제3일의 희망 행동 등의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저희가 대선 직후에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크게 공감을 나누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 제3일을 표제어로 하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성서적으로는 제3일이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교회협 70회기 2차 정기 실행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음 달 사임하는 화해통일국장 신승민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유럽 지역 침례교단 선교사들의 모임인 유럽 한인 침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선교대회를 재개했습니다. 선교대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 전역에 복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유럽 한인 침례회 선교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유럽 한인 침례회 선교대회는 유럽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의 교제와 협력, 그리고 영적 재충전을 위한 자리입니다. 재개된 이번 대회엔 유럽 13개 나라 10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참석해 지난 활동들을 공유하며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선교 특강과 말씀 집회, 찬양 콘서트 등을 통해 선교의 열정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이 우리가 종교개혁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종교 다문화주의, 그래서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린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으로 또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올해 대회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많이 유입된 폴란드에서 열리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유럽 한인 침례회는 총회를 통해 식량과 의약품 등 우크라이나 내부를 향한 지원과 인근 국가로 피신한 난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야 했던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게 주시는 부흥의 계절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모든 한국교회와 비롯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다시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는. 선교사들은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세임을 통해 선교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굉장히 그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한 그런 상황에서 참석하다 보니까 그냥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또 만지심, 또 치유하심, 회복하심, 이 수련의 기간이 그냥 저희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영적으로 재충전돼서 그것이 또 다시 현지인한 양들에게. 3년 만에 재개된 유럽 한인 침례회 선교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금 활발하게 펼쳐질 유럽 선교를 기대하게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우크라이나 현지 선교사회에 긴급지원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예장 통합총회가 모금한 산불과 전쟁 피해 구호 헌금 중 일부로 김보현 사무총장은 총회가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선교사회 회장 김대호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를 통해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예수의 사랑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헌혈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교회가 헌혈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부활절에도 지구촌교회와 선한목자교회 등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 한국교회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자발적 헌혈운동인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1을 진행해 12,0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에는 지구촌교회와 선한목자교회, 할렐루야교회 등 교회들이 대거 참여했고 교인들의 호응도 역시 높았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한국교회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2를 진행했습니다. 피로회복 시즌2는 헌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 지원으로 사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 그 관심에 우리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균형을 이룬다면 오히려 팬데믹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이웃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은 지난 주일에도 많은 교회들이 헌혈 행사를 진행해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구촌교회와 광림남교회, 선한목자교회, 대전 서부교회 등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 시작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2에는 현재까지 6천여 명이 헌혈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중 4,364명이 실제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구촌교회와 선한목자교회는 올해에만 각각 7차례와 5차례 헌혈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헌혈 행사를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도림동에 있는 도림교회가 헌혈 운동을 진행했고 서울신학대학교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충만한 교회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진행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헌혈이 처음인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지금 많아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헌혈을 하는데 보탬이 될까 하고 이렇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교회 측은 하루 동안 진행한 헌혈 행사를 통해 모두 165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지난 19일 총신대 발전을 위해 후원해준 기부자 기부단체 도너월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총신대 도너월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67억 960만 원을 후원한 기부자와 기부교회, 단체에 대한 명패를 설치했습니다. 이재서 총신대 총장은 도너월은 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 때 도와준 분들의 정성 어린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신대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박동찬 목사는 오늘 취임 예배에서 18세기 영국은 지금 한국 교회보다 더 위기였지만 웨슬리 정신으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다며 웨슬리 정신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웨슬리의 신학을 표방하는 감리교, 성결교 지도자들의 협의체로 웨슬리의 신학을 전파하는 사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서노회가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과 함께 다음 달 5일 전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서노회와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은 코로나를 극복한 성공 사례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전도 전략 수립을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서노회는 노회 내 교회들 간의 다양한 전도 아이디어와 전도 방법들을 공유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교계 정기총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평화를 위한 대구 기도회를 갖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크라이나를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또 성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성금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씨름하는 난민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회도 저희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양구 선교사는 크리스천들은 전쟁 중엔 기도에 힘쓰고 전쟁이 종료되면 인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와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한미수교 140주년 회고와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기총과 함께 한국기독교성교회 또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가 함께 평화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렇게 강기총이 선두에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도의 열매가 또 남북강원도로 발전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는 순복음, 침례, 통합, 합동, 기감, 백석, 성결 등 7개 교단이 미국 교계와 협력하여 출범한 단체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가 제16회 2차 정기회를 열고 전남 CBS 사후 건축을 위한 모금을 결의했습니다. 전남 CBS 이렇게 신사옥 건축에 그리고 각 교회를 향한 모금에 모든 노회원들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남노회는 기쁜 마음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언제나 협력해서 잘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순천노회도 정기회에서 전남 CBS 사후 건축을 위한 헌금 청원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산동노회는 예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총회 총대 선거와 목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산노회와 부산남노회는 땅끝교회와 수안교회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가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제42회 삼남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장로회 삼남연회 연합회가 울진 산불 피해 성도 성금으로 1,910만 원을 전달했고 대림교회도 울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가 울산 강남교회에서 제84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노회는 노회 발전과 울산 복음화에 기여한 울산수정교회 여두기 원로 목사를 공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예장고신 울산남부노회도 울산남부교회에서 정기회를 갖고 72회 총회 총대선거와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설립자 측이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위증과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포도원교회 당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문훈 목사는 고 유옥주 원장과의 베데스다 운영권 양도약정 체결 과정에서 고인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고 이사장 취임 후에도 약정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고 유옥주 원장님과 베데스다 운영권 양도약정 체결 과정에서 감언 이설로 원장님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는 법인 이사장 취임 후 약정서 내용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행을 하였습니다. 포도원교회 당회는 앞으로 설립자가 김문훈 목사와 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대엔 늦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